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심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좌우에 앞뒤 계신 분들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모습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언제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멜살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거둔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홀로 850명이나 되는 싸움에서 이겨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으니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불과 비를 내리시며 극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이에 대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약속한 그들의 충성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반응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 본다면 우리는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돌아가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몹시 궁금해하죠. 이에 대해 아합은 엘리야가 행한 일과 또 그가 모든 선지자를 어떻게 죽이게 되었는지를 이세벨에게 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세벨도 바알에게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진리가 전혀 통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이세벨이 바알에게 헌신된 것처럼 그들도 헌신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가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를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죠. 죽음의 늪에서 꺼내기 위해 성도들의 그 수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이런 성도들의 노력에 분노로 대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회개가 아닌 분노로 대응하게 되죠. 바알이 가짜라는 사실도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그녀는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치밀어 올라서 엘리야를 죽일 것이라는 위협을 가하게 되죠.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그녀였기 때문에 지금 그녀가 하는 이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의 이러한 위협은 엘리야가 두려움에 떨기에 충분했죠. 결국 두려움에 휩싸인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는 이세벨이 있는 곳에서 약 140km가량 떨어진 유다의 남쪽 국경 쪽에 있는 브엘세바에 이르러 함께 왔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더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그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기회도 포기하고 사역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는 한 외딴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19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기서 넉넉하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충분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분히 감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일을 감당하였지만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이 이러하니 자신이 할 일은 이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이죠. 즉 이제는 선지자로서의 이 직무를 그만두겠다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죽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죽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실패한 자신에게 완전히 낙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의 지금 이 심정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지금 엘리야는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갈멜산에서 대결로 그는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상당히 지쳐 있었죠. 더군다나 갈멜산에서 이세벨이 있는 곳까지 달려갔고 또 이세벨을 피해 160km 가량을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미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힘을 다 소진했고 극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죠. 또한 그는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갈멜산 대첩을 통해 그는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한 번의 큰 성공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 이세벨은 항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이 사건이 이세벨에게 놀라움을 주긴 하였지만 그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완강했고 곧바로 기운을 회복했죠. 그 결과 엘리야가 낙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낙심은 그의 관점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채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잊고 낙심이라는 늪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세벨은 점점 더 크게 보이게 되고 하나님은 반대로 점점 더 작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실망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천사를 보내 로뎀나무 밑에서 자고 있는 그를 깨워 먹이시고 계십니다. 이때 엘리야 앞에 놓여 있었던 음식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사렙다 과부를 통해 먹게 했던 그 음식과 동일한 음식이었던 것이죠. 엘리야가 이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세벨을 피해 정신없이 도망치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그 전능하신 능력을 그는 다시 기억해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 음식을 취한 엘리야는 하나님이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던 곳으로 신의 산이라고도 알려진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40조야를 걸어간 엘리야는 드디어 호렙산에 이르게 되죠.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약 4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성인 남성이라고 한다면 보통 보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보니까 40일 정도가 소요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굉장히 천천히 이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호렙산까지 가는 동안 엘리야는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갈멜산에서 권능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 지금 자신의 이 초라한 모습까지 극과 극을 달리는 영적인 모습 속에서 그는 무엇이 정답인지를 찾고자 했을 것이고 그 정답을 찾고자 지금 호렙산에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이죠. 이 호렙산은 과거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에 대하여 엘리야가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자신만 남고 이런 자신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이 말 속에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자신을 힘들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심에 빠진 엘리야는 어느덧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의 불평에 답변하시거나 그의 관점을 놓고 그와 논쟁하려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산에 서서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에게 하나님을 보도록 명령하고 계시죠. 모세가 그 거룩한 땅에 서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처럼 오늘 엘리야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과 지진 그리고 불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산을 무너뜨리고 바위들을 터뜨릴 수 있을 만큼 크고 강한 바람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죠. 바람 후에는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극적인 일들이 있은 후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겉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 바람과 지진, 불과 같이 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형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처럼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삶을 잔잔하게 인도해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미한 그 음성 뒤에 다시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엘리야에게 부여된 첫 번째 임무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하사엘은 수리아의 왕족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혁명을 선동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부여된 임무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후 역시 왕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임무 역시 혁명을 불어일으키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이스라엘과 수리아 왕들이 반역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일을 하라고 맡기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여된 임무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세 가지 임무를 부여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를 통하여 하실 계획을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일에 이방 나라의 왕과 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 엘리사의 합작이라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엘리야는 이 모든 과정의 첫 스타트를 담당했던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가 시작했던 일을 마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역에 대한 새롭고도 중요한 관점을 갖게 하심으로 그의 낙심에 대처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긴 했지만 그 계획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알 숭배를 제거한 일을 위한 이 일을 마치는데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의 첫 포문을 여는 일에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자신이 성공적으로 사역했다고 해서 반드시 마지막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성공적인 사역이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과제를 완벽하게 완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그 모든 사역을 완수해야 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청년 시절 교회 안에서 드럼 연주를 통해 거의 모든 예배를 왕성하게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21살이 되던 해에 군대를 가면서 제가 가진 생각은 이제 나 없으면 누가 드럼을 치지? 라는 이런 교만한 생각이었죠. 결국 입대를 하고 첫 100일 휴가를 나와서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제 안에 기대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야, 너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다. 야, 너가 없으니까 예배가 안 되더라. 야, 빨리 하고 교회로 와라. 저의 부재를 인정하는 그 소리를 저는 듣기를 은밀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일이 되었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없어도 예배는 너무나도 은혜롭게 진행되어 갔고 저의 부재는 전혀 느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날 저는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제 안에 기대했던 그 은밀한 욕망이 철저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바가 있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변수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바를 순적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만 감당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충분히 자신을 향한 영광을 취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등장에 자신은 퇴장할 뿐이고 그 순간을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의 자녀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보를 더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 혼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이 잘 진행될 때는 몰랐지만 두려움이 엄습하여 낙심하고 주저앉았을 때 그는 스스로가 혼자라고 느낄 정도로 외로움 속에 빠져 있었죠.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겨두셨는데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늘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란 반드시 눈에 띄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하나님의 동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영국의 대부흥기 때 설교자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중에 신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들은 그들을 데리고 교회 아래층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기도실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예배를 위해 또 말씀 위에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신학생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영적 발전소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역을 기쁘게 또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진행 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명은 초대교회 사도들을 지나 교부들과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성도들이 낙심하고 회의감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순적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날이 마무리될지라도 그 사명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의 바통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기쁘게 전달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수선대우 사면비상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